하나님 말씀 보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저희가 일제를 정하고 그의 무거운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일로 권하더라. 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렇으되 이 백성이 가서 나라를 너희가 믿음으로 믿지 못하며 믿음으로 믿지 못하는구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드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하니라 하였으니 그런데 하나님의 이원을 너희에게 옮기는 줄 알아. 그는 또한 믿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것을 전치해 그러는 사람이 없어서라. 아멘. 네, 역시 우리 전도사님 전직 군인답게 영적 전쟁의 그 용사다운 아주 담대하게 기도를 잘하셨죠? 네, 다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바울이 그런 사람 같아요. 네,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전반부 2장부터 12장까지의 사역들이 베드로의 사역이었다면 13장부터 28장까지의 그 사역 전체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도 바울의 그런 행적들의 이야기예요. 사실적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도하고 계신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신구약 전체의 신앙의 거장들 중에서도 참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무슨 신약 성경을 13권을 썼다거나 능력이 많았다거나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였기에 저희 인생이 복된 삶을 살았는지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그를 본받는 시간 됐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 제목이 바로 주 예수예요. 사도 바울은 한눈 팔지 않고 예수 만난 이후부터는 오직 주만 바라고 산 사람이에요. 결혼도 안 했죠. 다른 거 모든 걸 다 버렸죠.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산 왜 그를 사도행전 후반전에 13장부터 28장까지 그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선명케 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또 안 나온 거예요? 없습니다. 얘가 저기는 나오는데 저에 그렇게 한번 해야지 되는 거예요. 얘가 이쁜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왜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만 하겠는가 라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 어떻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는지 역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전도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서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를
보도하고 있다 이거죠.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신 것이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하게 세계 복음화의 그 전도자로서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전파 30절부터 31절까지. 그 다음에 이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27장부터 보면 유로굴라라는 광풍이 부는데 로마로 왜 파송되게 됐냐? 유대인들이 저를 고소해서 나는 로마인이다.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항소하게 되죠.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여정이 있는데 그때 배를 타고 가는데 죄수들이 꽉 찼어요. 276명 중에 뭐 선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 죄인들을 호송하려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함께 탔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배에서 떠내려가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은 붙잡아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군인들이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유로굴라라는 대단한 광포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한 14일 동안 해도 안 비치고 별도 안 보이고 지금 같으면 뭐 여러 가지 기계가 좋지만 그 당시에 무슨 뭐 나침판 뭐 별로 이런 거 가지고 항해를 해야 될 터인데 별이 안 보이면 어느 방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에도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멜리데 섬이라는 그 섬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어간에 너무너무 광풍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양식들을 바다에 집어던지고 겨우 생명만 얻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안심하라. 내 생명 조금도 머리털 끝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이다 하여서 이제 멜리드 섬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했더니 토이들이 뭐 있는 거죠. 그래서 갔더니 너무너무 춥잖아요. 요즘같이 더울 때는 뭐 괜찮지만 추니까 불을 피우잖아요. 막 몸도 젖고 불을 피우는데 독수리 물려버린 거죠. 누가? 사도 바울이. 물렸으면 그 당시 토인들이 볼 때 그거에 물려가지고 산 사람이 없는데 저는 틀림없이 죽었다. 기다려도 끄떡도 없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래서 신이야 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높아졌어요. 거기서 많이 유하게 되고 뭐 음식 같은 것도 이렇게 받게 되고 다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런 여정 속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살리신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겠는가 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제가 다른 거 다 잘했는데 이걸 하느라고 애쓰는데 애니메이션 순서를 잘못해가지고 순서가 바뀌어도 이해하십시오.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제가 됐는 줄 알았더니 이게 순서가 이렇게 편집을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순서가 없어도 여기에 있는 내용은 다 전달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 거부해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그래서 복음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넘어온 사실을 성경이 역사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28절에 보니까 복음을 정말 예수로 거부하니까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넘어왔다는 사실을 28절에 하고 있다 이거죠. 로마 전도 사역 2년. 근데 죄수 신분으로 쇠사슬에 얽매여서 호송되어서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했기 때문에 그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재판관에 서서 내가 정말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 얘기를 그러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하잖아요. 막 두드려 맞고 뭐 그러는데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나를 시문할 수 있습니까? 할 때에 저들이 벌벌 떠는 사실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진 게 많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제가 복음 때문에 로마에 반드시 가리라. 내 가이사 앞에 서리라. 그 세계 복음화의 전초기지를 만들겠다. 라는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거기 오늘 보니까 뭐가 있냐 하면 2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바울이 갔는가 시작.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세상에 메인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려운 로마까지 쇠사슬의 엉매에서 죄 예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향락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이스라엘의 복음에 대한 소망,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갔다. 그래서 23절에는 예수의 증세를 하기 위해서 로마로 파송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소명받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예수 핍박에 앞장섰던 자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걸 마땅히 여겼었어요. 맞아. 예수 그냥 뭐 열심히 믿다니 죽어서 갔더니 이렇게 사울은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 너무 핍박이 많으니까 다 흩어졌어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핍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은 흩어졌습니다. 번져나갔습니다. 누룩처럼 번져나가서 세계 전도가 된 거죠. 그런데 핍박에 앞장섰던 자가 어떻게 이렇게 죄에 쓰임 받았는가 라는 것을 우리 교훈이 있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력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릇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조건 잡아오려고 살기가 등등했고, 예수 믿기 전에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고 살인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운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 예수 만나고 첫 번째 세 가지를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최고다. 가장 가치 있는 게 예수라는 사실 깨달았고요. 복음 전파가 얼마나 귀한지. 사명. 세 번째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어요. 뭘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적 전쟁에서 오신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았고요. 이 나라를 차지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선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디모데에게 한 말이
디모데서 1장 18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 후서 2장에 너희는 군사로 모집된 자다. 용사다. 라는 귀한 복음을 전했던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세 가지를 깨달은 분인데 자랑거리와 간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율법의 위로 흠이 없는 죄예요. 율법의 위로는 빌립보 3장 6절에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학문 대단하죠. 가말리엘에 비해서 산헤드린 그 가장 큰 공회에 재판을 담당하는 그 스승이 가말리엘이에요. 거기 문화생이니까 명예라든지 그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한 이런 지위를 갖고 있었던 바울. 학식도 대단했어요. 다른 사람하고는 약간 달라요. 먼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명예라든지 신분, 지위, 학식, 열정, 율법에 있는 흠이 없고 이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한순간에 버릴 수 있습니까? 이 귀한 걸.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 것이. 이걸 깨달은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저희들이 축복합니다. 사회적 신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대요. 열심히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 핍박하고 사도행 22장에 보니까 사람을 죽였대요.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회심을 했습니다. 근데 뭘 봤냐?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어떻게? 달레셋 도상에서 그때도 대제사장이 준 공문을 가지고 예수 인사를 붙잡아서 내가 가두드려 괴롭히고 그냥 붙잡아버리라. 이 열정을 가지고 갔던 거죠. 사도 바울은 다른 거 다 갖춘 사람 아니에요. 이 정도 갖췄으면 괜찮습니까? 시민권 가지고 여러 가지 갖췄으면 열정도 있지. 하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썼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이 결단을 하고 우리 교훈 주시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쓰신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 볼 때 포행자고 그렇게 가진 사람도 그거 한 것도 아니야. 다 배설물같이 이렇게 다 버렸어. 너희들도 할 수 있어. 사도 바울같이 살인자라든지 포행자, 죄인 중에 계속 아니지 않냐. 너희들은 하면 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주입시켜 주시길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또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우유를 받더니 바울이 결혼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 어디서? 달레셋 도상에서. 그러니까 의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봤다는 거죠. 그다음부터 내가 이렇게 변한 거다. 전에는 당신들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거니까 당신들처럼 나도 율법으로는 나도 대단한 사람이야. 나도 가말리엘 다 알잖아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 여러분, 나는 이들고 있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변화된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바울이 설교하고 있다 이거죠. 대단한 변화입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바울이 변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근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달은부터는 자기의 가지고 있던 시민권과 명예와 학식과 지위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그 바울의 고백. 이것이 바울의 자랑거리예요. 간증입니다. 나도 이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세상 것이 좋았습니다. 명예도 좋았습니다. 학식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분을 뵌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14절에 메시아를 본 그 밤부터는 메시아가 가장 귀한 사실을 내가 깨달았기에
나는 예수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습니다. 뭘 버렸습니까? 명예 버렸습니다. 물질, 여러 가지 모든 것 다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죠. 왜 처음에는 이상하게 율법, 유대교에 심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했던 바울이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바로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바뀌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난번에 베드로도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 만난 이후부터 완전히 변화된 점이 있습니다. 바울도 있어요. 바울의 행적을 보면 로마에서 2차 투기 순교를 하게 됩니다. 제4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고요.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에 심취돼서 예수를 핍박한 이러한 바울의 행적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 요정은 어떠했는지 그 행적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AD 61년 로마 감옥에 투옥된 후에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한 사실에 대해서 기록으로 사도행전 전체를 끝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하게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감옥에서 4가지 책을 썼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옥중서실 썼어요. 그 어려운 거예요. 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택연금해서 다행히 군사가 하나가 지키고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옥중서실을 썼고 다른 바울의 서신들이 이외에도 전체가 13권이에요. 그 9권을 더 썼죠.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긴 바울. 그는 예수 만난 그 이후부터 예수가 가장 중요하다. 복음 전파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사실을 깨달은 자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고난이나 어떤 핍절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걸 깨닫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인생의 대전환점은 언제부터였는가 하면은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미시아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만남. 우리 인생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남으로부터 대반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렇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사람이죠. 깨닫고 자기의 온 생애를 바쳐서 이 일에 몰입하고 올인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올인. 오직 예수, 주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제 인생이 역전되기 시작하고 대반전을 이루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저의 삶이 오직 한 길 주 예수를 위하여 복음 전파 인생을 했습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가 이런 내용이에요. 주 예수를 만났으니 나의 주가 예수다. 주인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달라진 것은 전에는 주인이 누군지를 없어요. 주인이 없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다음부터 성령 받은부터는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의식이 바뀌어지고 내가 가장 귀한 것이 그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다. 복음을 위하는 것이다. 가장 귀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주 예수를 위한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교훈 주고 계십니다. 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업적을 사도행전 오직 신약성경의 역사에서 한 번 그린 사도행전에 반을 사도 바울이 하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했다면 믿는 자는 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교훈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기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하니까 성령이 가란 대로 갔고 성령님께 지배를 받아서 사니까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신앙의 간증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충성되게 요구했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자랑의 시하더라 그를 충성되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수만 몰랐지 성령을 안 받았지 열정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충성되게 여기셨기 때문이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다 라는 것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자 바울도 이렇게 변화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샘플로 보이신 것이다. 주님이 먼저 일주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을 그렇게 포행자고 죄인 중에 괴수였고 이런 그 핍박자 사울의 한 행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시고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죄의 벌을 가하셨다면 오래 참아주지 않으셨다는 사도 바울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봐도 대단하잖아요. 스데반이 숨겼을 때 얼마나 믿음이 좀 숨기까지 할까 했는데 죽어서 마땅하다고 하지. 또 예수님 사람 못 잡아서 그냥 야단이지. 포행자지. 그죠? 죄인 중에 괴수지. 이런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래 참아주지 아니하셨다면 잘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나쁘지는 않아잖아요. 그죠?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우리가 소망 주시려고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포행자고 핍박자고 죄의 기술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쓰셨다면 이 세상에 예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맡기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주님이 먼저 일조로 참으셨다는 거죠. 디모데 앞에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잘나서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다. 그런 자도 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바울 사도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세우셨을까요? 오늘 사도의 행전 전체적인 핵심을 저는 여기서 찾았습니다. 뭘까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왜 전에는 해방자, 핍박자, 포행자, 주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모델 지시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모델 지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델 지시 그래서 성령께서 소스를 주십니다. 적어놨어요. 잊어버릴까봐. 사도 바울이 모델이야. 하나님의 본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 예수 믿는 사람 다 할 수 있어.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모델. 본. 믿습니까? 본이 되게 하시네요. 주를 믿고 영생을 잃는 자들에게는 다 본이 되게 하셨는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리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긍휼을 입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제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보내되게 하심이라. 예수 믿고 하는 사람들이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보내되게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디모데 전서 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델을 주시는 거죠. 보내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를 만났을 때에 순복할 때에 하나님을 쓰셨습니다. 그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쓰셨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왜 바울이 로마까지 갔느냐? 1년에 3대지, 그죠? 근데 여기에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믿어요. 세계의 복음화는 어디에서? 어딜까요? 바로 바울의 차도 새방에서 시작했던 사실 깨달았어요. 믿습니까? 그거 아주 희한한 거네요. 모델을 지시하고 오늘 바울의 작은 새방에서 시작했다. 이 두 가지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체 핵심에서 사실 세계 복음화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당시 세계를 주름잡았던 로마의 바울을 파송하셨기 때문에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바울은 예수 믿고 복음에 대한 소망이 넘쳐났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던 바울이 생명 걸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를 몰랐던 자신을 바라보면서 영혼 구령의 열정으로 세계 선교에 전심전력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까 사도행 10장 유로골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유로골라와 얼마나 그 사경을 헤맸던 그 여행의 요동이 풀지도 않았는데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갔대 연금을 한 상태에서 오는 사람마다 다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전파한 바울이에요. 복음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있었기에.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이 사도행전이 끝나요. 그죠? 근데 왜 이걸 썼을까? 저는 여기서 귀한 교훈을 받았는데요. 다 같이 바울의 작은 새방에서부터 세계 선교가 시작됐다. 맞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보십시오. 작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작다고 큰 것만 도와주신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 30절이니까 바울이 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가며 셋방으로부터 시작됐다니까요. 복음 전파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자기 셋집,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제 자기 집도 아니고 로마에 셋집에 보면은 거기는 이제 그 한 집에 새를 갖다가 김 씨도 있고 박 씨도 있고 무수 씨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그 방, 이걸 갖다가 새방에서 바울이 새를 사서 새를, 아우 나는 내 집도 없다, 새방법이 없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어도 나는 갖다 그냥 뭐 복음 전파 자격도 없다가 아니라 비록 남의 나라의 셋집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깨달은 바울, 성령 받은 바울, 예수를 만난 바울이 있기에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나는 바울과 같은 복음의 소망과 열정이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돌아봐야 될 줄 생각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가장 작은 가정, 여러분, 내 가정에 부모님, 자녀, 형제 있습니까?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가정부터 시작되어 있다는 거죠. 또 직장, 늘 만나는 직장에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바울의 소망과 열정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쓰셨다는 거죠. 샘방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계 선교가 큰 데부터 일어났다, 그게 아닙니다. 바울의 새 들어있는 샘방에서부터 세계 선교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왜 사도행전 끝부분에 우리에게 보내주겠습니까? 예? 여기에 귀한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있습니까?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만 의지하라, 성령님만 의지하라 라고 한다면 내가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형제, 가정부터 살려야 되는 겁니다. 샘방에서 시작하는 샘방에서부터. 샘방. 예? 그러니까 샘방도 없는 사람 뭐 할 수 없지만 어째 샘방부터 시작됐어요. 보니까 야 오늘 이거 볼 거.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신 되구나. 하나님이 사도바를 붙잡으시니까 비록 샘방에서부터라도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구나.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된 거 여러분 아시죠? AD 310년 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로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나라가 기독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떻게? 샘방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쓰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결론적인 것을 제가 만들어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뭘까요? 오직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 예수님 만나고 그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의 그 기틀을 제가 담당했다. 또 두 번째는 선교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사도 바울이 한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로 베드로의 설교도 그랬고 스데반의 설교도 그리했고 사도 바울의 설교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복음 메시지를 이해해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나도 샘방으로부터 시작된 세계전도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비록 작더라도 내가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게 없어서 주여 한번 저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